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욕먹는 교회가 되자. 세상에서 욕먹는 교회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울이 교회 역사의 첫 페이지를 쓰면서 했던 그의 사명, 그 사명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지나치고 가는 곳마다 기회가 주어지면 성경 전체를 이제 저들에게 알리면서 우리가 이제 그냥 종교를 새롭게 가진 존재, 이전의 삶과는 조금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이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방식을 알리기보다는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당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하는 방법을 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그 정체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분명한 뜻을 알리면 그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런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빠르게 아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와 이 강단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으로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그 나에게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6,000년의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간곡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외친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것이 바로 성경에 담겼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대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의 동포들에게로 가서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선포하고 알리고 싶은 이 바울이 온 세계 만방에서 유월절을 계기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그런 이들, 유월절을 맞춰가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유대인 암살자들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육지길을 택해 가는데 빌립보 지역에서 무교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말씀 사역을 감당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다 떨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살려고 또 그래서 이제 밤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이제 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20장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말의 의미를 잘 보면 지금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라고 그랬죠. 누가. 루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자신도 포함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드로아에서 이제 여러분 지도를 항상 잘 참고해서 보세요. 밑으로 가면 이제 앗소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제 20장 14절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참고해서 진행 상황을 잘 여러분 눈으로 좀 확인하면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드로아에서 앗소, 앗소에서 미둘레네, 또 거기서 기오라는 섬, 그리고 기오에서 사모. 여기서 사모라는 섬은 피타고라스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우리가 배웠을 텐데 이 피타고라스는 그리스의 종교가요, 또 철학자요, 수학자였죠.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제 연주, 그림, 운동을 배웠었고 또 긴 여정의 그 장사길, 부모님이 장사를 했는지 그 장사길에 함께 동행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피타고라스의 스승이었던 이 탈레스라는 사람의 주선으로 이집트 유학을 떠나서 23년간 그곳에서 이제 공부도 합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 침략 때 이제 이집트가 함락되면서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이제 이송이 돼서 끌려가서 12년을 또 살죠. 근데 이집트 문명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다 접한 사람이 바로 피타고라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56세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남이탈리아의 그리스 식민지였던 크로톤이라는 섬에서 이제 학술 연구 단체면서 수도원 성격을 띤 최초의 이제
철학 공동체를 이제 만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공동체는 영혼의 이제 윤회 사상을 가르쳤고 육식을 금하는 채식주의를 따랐고 그래서 백색의 옷과 담요 이런 걸 사용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메타폰티온으로 이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 정확한 장소는 지금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어쨌든 자료를 통해 이제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피타고라스의 고향이었던 이 사모에서 밀레도까지 이제 이동을 해 가는데 밀레도 그러니까 무슨 제주도 뭐 이런 것처럼 섬인 거로 알면 안 됩니다. 이거 밀레도 그러니까 영어로 밀레투스라고 그러죠. 철학의 그 밀레투스 학파라고 해서 최초의 철학자들이 형성된 도시가 바로 이 밀레투스 도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여기로 도착을 한 건데 에베소보다 좀 밑이었죠. 근데 에베소 같은 경우 이미 3차 전도 여행의 어떤 거점으로 삼고 3년을 거기서 애쓸 썼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도 되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밀레투스로 데리고 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또 뭐 에베소는 아무튼 아시아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거점이었지만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굉장히 좀 그 분위기가 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죠. 그러니까 말씀이 바르게 들어감으로 하면 도시가 막 더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또 소동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었고 그러면 또 이제 이미 6월절은 지났고 그러면 이제 50일 뒤가 오순절인데 오순절까지 그래도 예루살렘에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계획이 또 지체될 수 있으니까 자기가 그냥 밀레투스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두란노 서원 출신들을 이제 부르는 거, 제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그러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 후가 오순절이니까 이미 빌립보에서 6월절은 지냈고 그리고 온 상태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오순절까지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였죠. 빌립보에서 무교절 맞고 5일이 지나서 드로아에 왔고 드로아에서 7일 정도 있었으니까 벌써 기본적으로 12일이 지났고 거기서 또 이제 내려오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꽤 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그냥 에베소를 지나쳐 가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뭐 로마로 갈 때나 다시 한번 들르면 되니까. 근데 이제 바울의 생각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아무래도 이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면 또 시간을 좀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또 빨리 가야 될 거고 그럼 이제 스페인까지 갈 그런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에베소를 다시 돌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밀레투스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그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에베소 지역 교회에 대한 바울의 유언가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깨달았던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모세, 여호수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갔던 그런 리더들이 그 순종의 길을 뭐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어쨌든 걷잖아요. 그런 저들의 사역의 그 경험을 통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 진실한 이 믿음의 핵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들이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와서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 깨닫게 된 귀한 진리들을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들을 따르는, 자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그런 걸 우리가 살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특히 요렇게 나오는 이런 성경 구절, 이 본문들은 굉장히 우리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집중해서 새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의 노인이 죽으면 그 역사가 사라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 인생, 모세 같은 경우 120년 이상 그렇게 걸어오면서
뭐 어떻겠어요. 그 하나님과 걸었던 그 놀라운 그 산 증인으로서의 이야기들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서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자꾸 읽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읽을 때 어떻게 돼요? 그 한 사람의 굴곡 있는 그 깊은 인생 경험 전체를, 한 사람의 100년 인생을 순식간에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거죠. 100년을 우리가 거꾸로 살아가지고 그 인생 낭비하다가 그냥 그렇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고 죽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음으로 해서 내가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거장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된 것들을 우리가 직접 이제 기록을 통해 대하게 될 때, 우리 성도들 또한 그런 어떠한 위대한 위인전보다 이 더 소중하고 귀한 정말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의 거장 바울이 지금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하는 이 마지막 부탁과 고백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을 주게 되는데, 바울의 사역이 어쨌든 그 내용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거예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편안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 시험을 참고 싸워 이긴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떤 그런 이 어려움 속에서도 늘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가 하면, 요즘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이런 식으로 너무 교육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대하고 종교를 찾기 때문에 그런 거죠.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거는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는 어떤 거였냐면, 요즘 중동의 무슬람들이 판을 치고 막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는 그런 세상에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고 외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나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적 규율에 계속 얽매여져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의 과격 무슬림들처럼 그렇게 같은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걸 아주 서슴지 않고 그렇게 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좁고 험한 길이에요. 때로는 지금 목숨을 내놓는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그랬고요. 오늘 우리 시대는 조금 더 평화의 시대이긴 하죠. 창에서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자꾸 말하듯이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변화된 존재를 넘어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알리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여전히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내가 누군가라는 정체성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과는 반대로 가는 길이 되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쉽지 않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런 사실을 지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이 고백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진실한 믿음의 길을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을 기본으로 두고 이 세상의 흐름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런 얘기만 하지. 물론 당연히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는 건 맞죠. 근데 그러나 세상적 어떤 이 가치를 그대로 갖는 그런 축복은 아니죠.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런데 단지 축복받고 잘 된다, 이거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길을 걸을 때 영생으로 가게 되는 축복과 잘 되는, 내 영혼이 잘 되는 이것에 대한 개념을 헷갈리고 있는데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된다, 거짓말은 아닌데, 이게 온전하게 설명을 안 하면 결국은 오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 그래서 보십시오. 그가 걸어왔던 길이 어떠했는지를 그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런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니까 마음으로 단단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뭔가 우리가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완전히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새롭게 태어난, 이제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의미를 정말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단지 교회당을 다니는 거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충고할 때도 이전부터 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전해왔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조금 변화가 되고 교회당 다니고 이렇게 그냥 일요일에 교회 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이전에 살아왔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회개와 용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의 자각을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회개와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순식간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롭게 태어난 사람답게 사는 것은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받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순식간에 된 건데 마치 내가 믿어서 되는 것처럼, 마치 나의 공로처럼 얘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곳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동원시키고 성령님을 동원시키고 예수님을 동원시키려는 좀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시대 풍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배우고 온전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와 강단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쉽고 편하게 즐거워하고 편리하게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종교의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 빠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에 대해서 성실하게 가르치는 것. 그게 이제 교회와 강단의 역할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성도로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들어야 되기를 애써야 되는 게 바로 이 성경과 역사지. 그저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이것만 듣고 가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리더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최고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정 동안 그런 사역을 한 것을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이 다 보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 바 그대로 행해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죠. 늘 말하지만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전하는 게 가장 강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이 정말 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 우리 교회 현장이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가는 여러분이가 되십시다. 그래서 이런 길을 걷다가 세상에서 욕을 하면 욕을 먹어야죠. 근데 요즘에는 세상에서 욕 먹는 게 교회가 그냥 잔머리 걸리고 편한 길 가다가 욕 먹는 거, 이런 교회는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욕 먹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복음의 길을 걷고 복음의 길을 가고자 하다가 욕 먹는 교회는 괜찮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자입니까? 욕먹는 자입니까? 욕을 먹는다면 왜 욕을 먹고 있고, 칭찬을 받는다면 왜 칭찬을 받고 있는지 우리 잘 생각해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은 이 같은 환경, 같은 관계, 같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전의 삶에서 그냥 교회당을 다니고 있다라는 거 외에 조금 어떤 가치에 따라 행동을 자제하는 정도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하신 그런 약속,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전에 말한 이 성경의 아주 빛나는 봉우리, 그런 그 약속만 붙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이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는 그런 일에 쉼없이 일하시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막 종용하고 옥죄고 막 하나님의 멱살을 붙들고 어쩌면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잘 되돌아보고,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후와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을 살아가지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가치와 그 길을 기록하여 주신 성경을 바르고 좀 빠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 세상에서 걷는
믿음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세상에 가치를 붙든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교회는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고집, 자기 욕심 때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 성경의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삶으로 인해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사람을 사랑하고 죄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부르셨는데 그 빛된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오히려 세상에 음란하고 더러운 것으로 덧칠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할 때 친구와 세상은 조롱하고 욕하고 바보 취급하고 핍박할 것임을 잊지 않고 그런 복음을 그대로 전함으로 세상에서 욕을 먹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욕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아나무인의 신으로 만들다가 먹는 그런 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다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던져지는 욕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칭찬이든 욕이든 그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진정으로 주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